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여기 요한복음 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 됩니다. 예, 먹어야 살아요. 근데 뭘 먹어야 사느냐? 뭘 먹어야 살아요? 어, 두 가지를 먹어야 돼요. 또 두 가지 말하니까 또 밥하고 국이요? 또 이렇게 하지 말고 뭘 먹어야 돼요? 예. 육신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습니다. 그렇죠? 육신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또 한 가지 우리 속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하늘에서 온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전혀 먹기 싫은 거 같아요. 전혀 반응이 시원찮아요.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나는 내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있는가? 결국은 먹고 먹어도 죽을 육신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쪽이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 죽겠어. 나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나 말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내 영혼 죽게 생겼어요. 뭐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걸 못 들어보셨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에게 너 배부르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배고픈 사람이 왔어요. 근데 먹을 거 주지도 않으면서 너 먹고 배불러라. 왜 이렇게 배고프다고 그러냐? 굶지 말아라. 그러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그렇게 하랬어요. 내 영혼에게 주지도 않으면서 괜히 쓸데없이 너 배부르지? 너 괜찮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말해놓고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다 맞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어디 가게 하려고?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예, 다른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는데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 아버지 뜻 행하러 왔어. 아버지 뜻이 뭔데?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39절 한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이요.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얻게 해주시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뭐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놀러 왔어요? 예? 그래서 맨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예? 또 어떤 분은 나 오기 싫었는데 괜히 보내갖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낼 때,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아무런 뜻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목적 이유도 없이 그냥 보냈겠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낸, 우리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 뜻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고 그걸 싹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좋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거 만드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도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믿는 성도의 향기를 내는 것,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느냐?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을 몰라요. 다 자기 영광 위에 살아가요. 자기 영광만을 해. 악한 마귀가 그 아담을 유혹한 것도 그것이었어요. 너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냐? 네가 선악과 먹으면은 너도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너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거기가 막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막 잘한다고 뭐라고 하면 박수 쳐주고, 아,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하시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항상 그러잖아요. 아니, 너 잘했어. 네가 영광을 받아. 너보다 잘한 사람은 없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그냥 탁 가로채게 만드는. 이게 사실은 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 여기 지금 40절에 그래 말해요.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는 뭔가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믿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 이렇게 가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 하셨을까요? 심심해서 그 벳세다 광야에 놀러 갔을까요? 꽃 보러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왔는데, 거기 뭐 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영생의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영생의, 다르게 말하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이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돌려보내면 너무 아쉬운데, 영혼의 양식은 먹여줬는데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에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굶겨서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좀 먹을 것 좀 줘라.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한번 찾아봐. 찾아보니까 어떤 아이가 뭘 갖고 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도시락을 싸왔어요. 보통 우리가 도시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 어린아이가 여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가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거 가져와봐.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씩 이렇게 두루두루 앉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축사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막 나눠줘라. 몇 명이 먹었다고 했어요? 5천 명이 먹었다. 5천 명이 먹었다. 거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아멘.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나눠줬습니다. 다 먹고, 여기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랬어요. 배부른 후에,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뭐라고 말했냐면, 버리지 말라. 다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거두었는데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에 찼다고 그랬어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놀라지도 않네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이렇게 다시 또 거두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란 표정 해봐요. 오?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여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장정이 5천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장정. 장정이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정을 어떤 사람들 장정이라고 하냐면 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여자들이 많이 따라요, 남자들이 많이 따라가요, 어른들이 많이 따라가요, 애들이 많이 따라가요. 다 아시네. 예. 그러니까 장정만 5천 명이면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2만 명, 3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5명이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과 12제자만 먹었다가도 그러고도 또 한 바구리가 남았다고 여러분 한다면 놀라운 일이죠.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고 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점심 준비 안 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노 목사가 내려가 가지고 가서 솥에다가 그냥 안수기도 하고 막 냉장고에 안수하고 했더니 밥이 되고 반찬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이 100명이 먹었다네. 하나도 안 놀래니. 그럴 일이 에이, 진짜 믿음 없어갖고 진짜 진짜 있으면 어쩔 거예요. 나주가 팍팍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네, 그렇게 안 해도 어느 날 아,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김밥을 1인분을 사왔어요. 이리 가져오세요. 노 목사가 딱 손에 얹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우리 나눠 먹읍시다. 다 나누고 권사님들 다 배부르게 다 먹었는데 또 한 줄이 또 남았어.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죠. 우리 권사님들 그러면 입 꽉 다물고 있을 거죠. 근데 비밀이다. 우리만 아는 비밀이다. 이런 거죠. 아니죠. 그러면 나가서 동네 방네 우리 외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난리 나지 않겠어요? 예. 왜 이 말씀이 기록됐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로 들고 2마리를 나눠 먹고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이렇게 거두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마 이분만 따라하면 배는 굶지 않겠다. 아멘이죠. 배는 굶지 않겠다. 이분이 우리 왕 되면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 봐봐요. 뭐라겠는가?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일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분이 오시면은 로마의 이 식민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여유롭게 평안함의 만고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으니 여러분 놀리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이야,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 아니냐? 그렇다. 그래서 15절 말씀 봐봐요. 뭐라고 하냐?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뭘 삼으려고요? 임금. 이분이 우리 왕 되면은 우리는 뭐 한다? 굶어 죽을 일은 없다. 굶어 죽을 일은 없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 백성들이 지금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정말 배고픈 사람은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준다 그러면 감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 날마다 밥 굶을 걱정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물론 우리 남한 땅에서는 지금이야 뭐 밥 한 그릇 먹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어디 가서든지 밥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면은 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 위쪽 나라 있잖아요. 위쪽에 아시죠? 그분들이 한 30년 전에 뭐 고난의 행군이라 해가지고 엄청 어려웠잖아요. 엄청 돈 있으면 엉뚱한 데다 쓰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백성들이 몇만 명이 굶어 죽었죠. 몇만 명?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 고난의 행군 때.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랬어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3명이 굶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300만 명이라니까요. 여기 광주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심의 다 해서 몇 명인 줄 아세요? 320만 명이에요. 320만 명. 여기 전남 광주 통합 시민 전체가 다 죽어본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굶어 죽었다니까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북한 땅에서 굶주리지 않고 그 지도자가 잘해서 잘 먹여줬으면 300만 명이 죽었겠냐 그 말이에요. 잘못했으니까 죽었죠.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 땅에서도요. 죽은 사람들 시체를 먹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길거리에 쌀 한 톨 떨어져 있는 거 그거 찾으러 다녔어요. 옥수수 하나 떨어져 있는 거 그걸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산에 나무 껍데기를 다 벗겨 먹고요. 풀을 다 벗겨 먹었어요. 풀뿌리 다 파먹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하나 영상을 봤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해갖고 우리 남한에 온 어떤 사람이 여기 정착해 사는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산에를 갔는가 봐요. 하루는 산에를 갔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게 됐답니다. 점심 먹는데 이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뭘 주문했을까요? 산에 갔으니까 산채 비빔밥. 당연히 산채 비빔밥이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야채가 많이 들어가고 산나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좋잖아요. 근데 이 탈북한 그 사람은 산채 비빔밥이 사실은 뭔지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 다 시키니까 나도 그거. 나왔는데 보니까 눈물이 그냥 팍 나온 거예요. 왜?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캐먹고 풀 뜯어먹고 하여튼 그때 세상에 남한테 이 먹을 것이 없어 이런 걸 먹나? 이런 걸 먹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배고프면은 풀뿌리를 캐먹겠어. 얼마나 배고프면 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겠어. 연한 풀을 잘라다가 이렇게 먹고 씹어 먹고. 우리가 배부른 사람은요, 배고픈 사람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안 아픈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그 통증, 아픔을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 그렇게 아파서 밤새 막 어떨 때는 막 신음해요. 아프고 해도 몰라요. 혼자 코 딜딜고 차요. 배부른 사람은요, 배고픈 사람 속을 절대로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예수님 우리 왕만 되면 우리는 배고플 일은 없겠다 이리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 이상한 말씀하시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막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막 도망가 버렸잖아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버렸어요, 산으로. 자, 거기 26절 한번 봐봐요. 여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 지금 당장 배고픔이 지금 중요해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배고픔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천국 가는 거에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배고파서 죽으나 배불러서 죽으나 결국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습니다. 아멘? 결국 죽어요. 그러면 영혼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요. 당연히 지옥.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고픈 거 배부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 지금 따르는 것은 뭐 때문이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배고프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거 해결된다. 그것 때문에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봐도 유대 백성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다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영생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것이 뭐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있는 양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기 35절 한번 다시 봐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뜻을 행함 이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인데,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 한번 봐봐요. 53절부터 우리가 쭉 거기만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온 참떡이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아마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뭔 말이야? 예수님 살을 그러면 질겅질겅 씹어 먹는 거야? 아니 그러면 성찬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성찬식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매주 성찬식 했어요. 근데 성찬식 한때 성찬 떡 얼마나 먹어요? 한 바구니씩 먹어요? 조금 지잖아요. 전에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나오라고 해가지고 떡을 한 덩어리씩 띄워줬어요. 나오시라고 한 덩어리씩 띄워. 포도주도 반 컵씩 막 그러면 나눠주면 여기 서서 한참을 서서 먹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몇만 명씩만 모이는 그런 교회는 성찬식 해요 못 해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성찬식이 있는 날 어떻게 하냐? 일회용품 이렇게 그 플라스틱에다가 포도주 담아가지고 줘요. 떡도 거기다 비닐에 싸진 거 포장한 거 하나 줘요. 그 성찬제하고 기도하고 나서 각자 비닐을 뜯어서 떡도 조금만 눈곱만 해요. 눈곱이 조금 크긴 한데 포도주도 한 모금이 아니에요. 그냥 혓바닥에 그냥 적시다 말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뭘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 나누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받아 먹으라 영원한 양식이니라. 받아 먹으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뭐 해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배부른 거 아니거든요. 성찬식하고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먹고 일단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떡을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떡을 주신 것이 살을 주고 피를 주신 것이 아니라 떡과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상 그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을 때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진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그냥 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 진짜 막 이상한 말 하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 6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참 떡이다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뭐야?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근본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탁 나서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자신의 영생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여러분 영생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 영생이 곧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 잘했죠? 베드로가 대답한 것 중에 예수님 물음 중에 대답 중에 두 가지를 잘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대답 잘했다. 너 정말 대답 잘했다.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어디에도 영생의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영생이 없어요. 세상에 어디에서도 이 영생의 말씀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더운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다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 가게 됩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나 가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라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돈 벌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 안 하려고 아멘도 안 내.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 일해서 육신도 살고 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지만 육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 잘하고 또 잘해도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영생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서 끝까지 이제 기어이 영생을 얻는 그리고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다 신앙생활의 성공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어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되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고 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얼마나 썩을 것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시고 주님이 말씀이시니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 안에 있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영생을 얻는 성도들답게 썩을 것을 위해 살아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넉넉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